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교회 다음을 다시 묻다. 교회 다음을 다시 묻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을 다 보셨죠? 세면대 앞에서 또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다 보셨죠? 우리는 다들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머리가 떴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새치가 보이는지,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잤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는지, 거울은 다 보여줍니다. 저도 이번에 태평지에 선교대 갔다 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좀 탔더라고요.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다녀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좀 탔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얼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다 보여주고 다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보여줍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거울 앞에 비출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울 앞에 비쳤을 때 이 빨간 벽들의 긴 교회 건물이 보일까요? 오늘도 1부, 2부, 3부 막 수백 명씩 이렇게 예배하는데, 훌륭한 찬양팀, 찬양대,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또 프로그램도 알차고 또 이렇게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교육관 센터 위들을 완공해서 교회 외모적인 사이즈가 더 커졌잖아요. 이런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거울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건물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떤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교회를 영위하는 데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건 다 뽀샤시 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회사도 건물 더 크고 직원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은 회사들 많아요. 학교는 건물 더 크고 학생들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그럼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인 교회 말고요, 또 내 눈에 비추인 교회도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인 교회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53주년 생일 맞았다고 생일 축하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교회를 비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정말 교회다운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잘못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빨리 고치고 빨리 교정해야죠. 그래서 더욱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교회, 에클레시아를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청사지를 제일 먼저 보여준 성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하셨겠죠. 교회라는 말이 주님의 입에서 톡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교회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관을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인 우리 교회를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교회다움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움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세상 모든 물건, 땅, 건물들 다 주인이 있잖아요. 다 등기되어 있고 주인이 있어요. 핸드폰도, 옷도 다 주인이 있죠. 도로에 달리고 있는 차도 주인이 있고, 동네에 둘러싼 주택들도 아파트도 다 등기되어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영향력이 가장 커요? 여러분, 대한교회를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제일 센가요? 아니면 53년 전에 천막 치고 교회 개척하셔서 교회를 이만큼 일구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우들 성도들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원로 목사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생각하셨을까? 제가 17년 전에 대한교회 청병대에 처음 부임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긴 했어요. 원로 목사님 뒤에서 젊은 목사, 제가 40에 왔잖아요. 젊은 목사 뒤에서 상황 노릇 할 것 아니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상황 노릇 하시던가요?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 번도 윤 목사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 저렇게 해야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를 만나며 하시는 말씀, 윤 목사 밥 먹었어? 건강 조심해. 쉬엄쉬엄해. 목회 장기전이야. 건강 잃으면 안 돼. 쉬엄쉬엄해. 건강 지켜야 돼. 맨 만나면 그 소리만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고 해도 목회 구단되는 목사님 눈에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걱정일 것 같은데 말할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윤 목사만 칭찬합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현역 때는 호랑이 같은 무서웠던 목사님이고 얼마나 깐깐한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신 후에는 그저 성도들 축복만 하고 격려만 하고 카페에도 쿠폰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개척했죠? 평생 일군 교회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간섭하게 돼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라도 윤 목사 그거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나면 저에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저는 원치 않아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격려만 해 주십니다. 다른 주위 목사님들 물어요. 그 김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달에 설교 몇 번 하셔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하십니까? 아니, 축도는 하시던가요? 주례를 부탁하는데 주례 서는 거 봤어요? 주례하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축도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먼저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한 달 교회 평가회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가면 교회가 왜 이러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 부분 틀렸어.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목사님은 더 죽을 맛이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왜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요? 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도 교인들 신방을 다니실까요?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인들은 내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섬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냥 조용히 뒤에서, 여러분보다도 더 뒤에서 안 보이게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목사님은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땅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있잖아요. 많은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등기되어 있어요. 대한요시장로회 대한교회 대표 윤영민으로 다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위임된 목회 기간 동안만 교회를 섬길 뿐이에요. 제 소임의 기간이 끝나면, 은퇴하면 저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행사하는 장로님 계신가요? 그 대단하신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은퇴 장로님들 계시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현역 장로님들 계시고
주인 행세하는 분 계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시작과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설계자도 건축자도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대한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윤 목사도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잠시 맡아서 목회할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교회를 세웠을 때 누가 보여야 돼요? 무엇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밝히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물 중심이 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통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이런 전통이 있어 라면서 그 전통이 중심이 되어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재정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사업을 하는데 전도하죠, 선교하죠, 구제할 때 돈부터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돈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 대신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원하는 일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만, 힘이 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고 주의 기쁨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커졌다고 주인이 바뀝니까? 교인이 많아졌다고, 담임 목사 영향이 커졌다고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뜻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세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다움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원합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냐, 무너지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내 김정나랑 결혼할 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요, 결혼해서 함께 살기 원한다, 당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고 청원하고 부탁을 했죠.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잘 알아서 그렇게 사랑 고백하고 결혼해 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 27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 여자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3개월 연애하고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 함께할 좋은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고백했고, 바로 이 자리에 제가 결혼했잖아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대의 아내로 그대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영접합니까? 여러분 다 듣도록 제가 예 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그 고백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 고백으로 27년째 가정을 세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당신과 살기 싫어. 지긋지긋해. 이젠 끝내. 라고 고백하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싫어요. 내 인생에 당신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내요. 라고 하면 남남되는 겁니다.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셔요. 이 질문에 각각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의 고백에 따라서 내가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느냐 교회가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인 수가 많으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예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바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엉겹결해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주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아니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억만불짜리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은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둘도 없는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은 예수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반석처럼 굳건하게 지킬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세례 문답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래요. 세례받기 위해서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사수, 오수하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세례받기 전에 첩이 있는 사람은 첩을 다 돌려보내야 했어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을 끊어야 했고 술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도 끊어야 했어요. 그래야 세례받을 수 있었어요. 또 세례문답에 이런 질문도 있었대요. 최근 3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일이 있느냐? 그대가 그런 일이 없다면 어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회중 가운데 저요, 저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던 무렵에는 조선의 국법이 예수교를 서양 귀신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대는 세례를 받음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심지어 순교도 기꺼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선포하시죠. 처음 교회를 선포하신 가이사랴 빌립보는 도시 전체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산과 같은 반석을 보여주면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님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넘실대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는 광야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큰 바위산 위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고 변덕이 죽을 듯한 변덕쟁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왜 우리가 대한교회입니까?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대한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고백대로만 살면 됩니다. 고백대로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백처럼 살고 고백대로 섬기고 고백대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선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